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이름이 비슷한 이름, 심지어는 동일한 이름도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남쪽 얘기인지 동쪽 얘기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어제 본문에서 사실 이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기록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그 시간 순서대로 반드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그 요아스 시대에 다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그 요아스 왕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가기 원합니다. 크게는 오늘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14절부터 19절 본문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그 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엘리사가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선포하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5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실감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금송아지와 또 아세라 목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큰 위기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또 너무나 요아스가 존경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마저 죽게 된다면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여 마병이여 하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주전 855년 정도부터 사역했다고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대략적인 나이는 한 70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마저도 죽을 병에 걸리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주의 일 하다가 그 병에 걸렸다고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고 헌신한 사람도 늙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 정말 살 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육신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람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위기에 놓인 북이스라엘의 운명,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어제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어제 7절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혹시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 본문 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아람 왕이 백성들을 짓밟아 멸망시켜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먼지같이 된 상황들. 이만큼 북이스라엘은 살 희망도 없을 만큼 절망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사는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라라고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왜 동쪽이고 왜 갑자기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나? 그렇지만 이 모든 하나하나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악한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이 요아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라고 말하는데 이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17절에 보면 이 화살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화살, 그 화살을 잡으라고 오늘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살을 잡고 이제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라면 몇 번 땅을 쳤을 것 같습니까? 구원의 화살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땅을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한 몇 번 쳤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도 3번 정도 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가 3번 땅을 쳤을 때 엘리사가 정말 그 답답한 마음으로 5-6번 쳐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어찌 3번밖에 안 칩니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 19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때 정말 이 구원의 화살을 나에게 주셨다,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더 많이 쳤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엘리사가 정말 그 믿음을 질책하면서 아람을 완전히 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마음에 분노한 이유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그냥 건성건성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대했다는 것에 엘리사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소심한 왕이었는지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아스뿐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다는 이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그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라라고 한 것은 이 전쟁에서 분명히 요아스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는 자신의 믿음 없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태도를 보인 오늘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요아스, 승리를 약속한 이 엘리사의 예언에 형식적으로 응한 것은 어떻게든 이 위기만 벗어나고 싶은 좁은 그 시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원 3번밖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대여섯 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적진을 향해서 동쪽 문을 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데 있는데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엉뚱한 데서 화내지 마시고 적을 향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 세력을 향해서 문을 열고 여러분 화살을 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방관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1절 시작. 그 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해 봄에 모압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자 한 떼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2발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20절에 그 엘리사의 죽음을 정말 짧은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죽음의 기록이 이렇게 간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생명력 넘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본인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또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1절 말씀이 조금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봄에 모압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장사하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침입자가 나타나서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막 도망간 상황입니다. 이때 이 시체를 던진 곳이 바로 엘리사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체들이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이 오늘 있습니다.
여름 되면 남양 특집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날씨가 더우니까 성경에 이렇게 좀비 영화의 시작 같은 구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죽고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에 모압이라는 나라까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시신이 닿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기적. 이것은 바로 죽은 사람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죽은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덤에 그냥 던져진 시체처럼 언젠가 이방의 무덤에 포로라는 시체가 되어 절망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 말씀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모아지고 다시 사람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 이야기, 이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 말씀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해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죽어서도 사명 감당한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아스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진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가 전쟁 가운데 빼앗긴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에게서 되찾았습니다. 요아스는 그를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아멘. 아람 왕은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를 계속 공격했던 그 상황들 중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번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본문에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라는 부분에 꼭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언약이 있어서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그 왕이 이어지죠.
핏줄이 하나입니다. 근데 남유다와 상황이 달랐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악으로 가득 찼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다윗 왕조를 떠나서 우상 숭배로 향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아닙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로 나오도록 초청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뻗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전쟁과 그 압박과 억눌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직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천대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